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선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다윗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이미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하시냐면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도록 하셔서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즉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이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도 얘기하셨어요. 그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계기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신 역사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나를 위해 일한 나의 아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아래 적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선지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자주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다윗이 어찌하여 그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에게 주라고 표현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더 먼저 계셨고 더 높으심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는데 다윗이 다시 한번 이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우편에서 나보다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계셔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것이 내가 기쁜 참된 이유요 내가 참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주를 나보다 먼저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나로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아래 적어놨습니다. 함께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것이란 거예요. 29절 봅시다. 형제라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윗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들이 믿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살아나지 않았어요. 산다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라고 부른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다윗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봅시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우리는 다윗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용사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고 용사고 시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6편 말씀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언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그래서 계속 고백했어요. 내 주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후손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계심을 알고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본 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확인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라.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일을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너희들이 이 일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셔서 그의 오른손의 권능의 자리로 권능의 능력으로 높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불붙듯 부어지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없어요. 자기의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경험으로 인한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특히 간증을 자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증언은 거기서 멈추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이 은혜를 전하라 그러세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증언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감사함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계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냥 오프닝 멘트일 뿐이에요.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 역사는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보는 거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고백한, 다윗을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란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다윗이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이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통치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서 살펴봤던 요엘서의 나머지 두 구절과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이 경험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경험을 함으로 우리의 증언을 듣게 하셨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였고, 너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악되어서 이것을 따르지 못했지만, 인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 16편과 110편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가장 기본 구조예요. 나의 경험이, 나의 감정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보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요엘서를 통해서 무엇도 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 목적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보인 건 알았어요. 근데 왜 이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소개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을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원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노예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부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충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음을 보여줘요. 부활하셨음을 보여줘요. 다윗의 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미리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음을 보게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사망에 매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되실 것을 예언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6편 전체의 말씀은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부를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주신 기업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시편 16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이 누구라고 선언하시고 시편 16편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시편 16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즉 이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해요. 7번째, 지금 제자들이 일어난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올 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다윗을 통한 예언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신시켜 주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권자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주가,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반응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신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전해야 돼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을 믿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사들의 표본이 되는 설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완전 본말이 전도됐어요. 3,000명이 회심한 설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을 회개하게 하는 설교, 3,000명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결국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부분에 이 중요한 구속사적인 설교는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설교를 찾아요. 효과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받는 것을 지금 만들려 그래요. 이건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역사가 얼마나 꾸준하게 일어나는지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제자들의 심리적 이상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현상이요, 가장 믿을 만한 진리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과거에 예언되었고 현재에 성취되었고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를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어요. 이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해야 됐는지, 부활하신 후에 어디 계시는지, 무엇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줬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사건이지만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가는 조금도 감소되질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범죄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것은 정말 최대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죄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부활의 진정성을 확증해 줍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수로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무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을 통하여 예고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의 말씀의 사실성과 예수께서 현재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진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다윗을 통한 예언이 없었으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믿지. 여러분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태도는 칼빈은 무지함이고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증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고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는 확실한 의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이것을 이루게 하심임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모르고 있었어요. 또 이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건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뜻대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졌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예언한 이 얘기는 자기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니, 자기의 후손이지만 자기의 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할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무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걸 본 사람이 없고 그가 죽었음을 모든 민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베드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그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하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요? 우리가 경험한 기이한 체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역사인가요? 자, 우리가 잘 봅시다. 우리가 교회 오게 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말씀이에요. 저는 몇몇 분들이 교회를 왔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모르면 기도도 올바르게 할 수 없고요. 찬양도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정말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오히려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미련한 선택.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직접 죽여서 오히려 죄를 더 증폭시켰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뜻을 알 수 없으면은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없고, 이것을 볼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도 이게 무슨 뜻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더 비난해요.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야, 이런 게 말이 되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말씀을 배우러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친절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정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많다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가게 옆에 가장 큰 교회를 나간다고. 왜 그러냐면 매상 올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을 핥으면 맛도 안 나요. 수박의 참맛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복음의 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의 얘기인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이 없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정말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계속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면은 조율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사소한 청소 방법, 밥과 반찬 준비하는 방법, 이 화장실을 쓰는 방법, 심지어는 떼수건을 쓰는 방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의 주권을 다른 데다 온전히 넘겨주고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고 우리의 생명 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안 바꾸려잖아요? 안 바꾸려고 해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평화를 위해서 바꿔가 아니라 바꿨을 때 얻게 되는 이 삶의 풍요로움이 느끼게 돼요. 우리는 예전의 삶에서 관성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새롭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습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서 내가 이전에 얻지 못했던 지혜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많아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방법을 강조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면서 이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더 풍족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프고 귀찮고 괴롭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미국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막 놀래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삶의 스타일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는 동네에서 이 먼지구덩이 나는 흙탕 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다 잔디밭에서 축구하더라.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여러분들 조금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놀라운 걸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는 친절은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면은 그거 식상해 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시면은 복음을 경험하면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온 평생을 경험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보시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인하고 아예 딴 집 살림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전하는 분들도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온 계기는 무엇이 되었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기이한 체험, 이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한 기이한 체험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역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임한 신비한 역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로 주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